함께 읽은 말씀으로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하 24장의 인구조사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만드셨어요. 병행 구절인 역대상의 말씀에 보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게 하여 인구를 조사하도록 역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는 분도 아니시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악한 일, 이 악한 일이라는 것도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과 악도 아니라 나에게 부적절한 일, 나에게 불합리한 일을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악한 일이 닥쳐오거나 고난이 닥쳐오거나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에 회의감을 가질 때가 매우 많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항상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라는 의문이 성도가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자리까지 이끌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신에게 닥치는 부적절한 일, 그리고 자신에게 닥치는 네거티브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일상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영적인 세계 모두에 미쳐요. 즉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조물도 없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세상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세상, 영적인 세계 모두 그분의 질서에 따라, 그분의 섭리에 따라, 그분의 경륜에 따라서 이끌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비록 이 세상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성도들을 끝없이 유혹과 속임수로 괴롭히는 일들이 많지만 이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서만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자리가 어떠한 것인지, 그가 어떻게 욥을 넘어뜨리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확인하였죠. 그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 욥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증명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가 의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욥은요 자신이 당한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리고 새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나처럼 의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랑 와서 말을 하고 싶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난 너무나도 알고 싶다. 너희들 새 친구들은 나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지만 난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의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욥은 자신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한 일들,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문제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부정적이고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방향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든 주권과 통치, 그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대로 성도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경륜에 따라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기준의 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선은 하나님의 선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당신의 선으로 도출하신다는 것인데, 이 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까지 이루는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착한 일과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은 같은 의미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착한 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이란 성도의 구원의 의미예요. 그래서요, 문제가 와서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것은 사실 육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일들과 괴로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의감이 든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이 세상적 기준으로 도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어야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자립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자립이라는 단어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적용시켜 볼 때,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키웁니다. 이 아이가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간할 수 있도록, 또 이 아이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원하는 일과 원하는 적성에 맞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마침내 직장을 잡아서 경제생활을 하고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조건이죠. 자녀는 부모의 도움을 받은 후에 자기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고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자립이라고 말해요. 근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립이라는 단어가 불신앙이고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열심으로, 스스로의 결심과 결단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립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가능한 인생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뜻하시는 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힘을, 자기의 성공을, 자기의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크나큰 범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나 하나님 앞에서 자립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온전한 연합이라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에 낙심하지 않고 자신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선을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이유를 고난 속에서 배워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영원히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을 소망으로 품는 것이죠. 결코 그 안에서 성도에게 하나님을 떠나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오히려 성도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나의 어떤 것으로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숭배 사상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지혜 지율이가 저와 사랑 사모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지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신 선이에요.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일희일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본문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려는 마음을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는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더 컸음을 의미하며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정의해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잘난 척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성공한 그것, 나의 업적을 두고 콧대가 높은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교만함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신정왕국 이스라엘과 통치자 다윗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큰 범죄인 것이죠. 2절을 보면 사탄의 충동에 의하여 부추겨졌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의하여 허용된 인구조사를 하려는 다윗의 마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온 땅의 모든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명령했어요. 여기서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전역을 의미해요. 즉 이스라엘의 전역의 인구조사를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다윗이 시행하려고 하는 인구조사란 여성과 어린이, 노인을 제외한 성인 남자들만을 계수하는 것을 의미해요. 민수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구조사할 때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20세 이상을 대상으로만 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다윗 역시 동일한 형태의 인구조사를 하였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구조사를 한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음에도 자신의 교만함으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에 차이가 있었죠. 다윗의 인구조사가 범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2절 하반절에 내게 보고하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내게 알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여기서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어떤 사람, 혹은 어떤 대상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지녀요. 그래서 내게 보고하라라는 것은 그것을 알고 그것이 나의 지배하에 있다, 나의 것이라고 공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다윗이 전쟁 가능한 남자에 대하여 인구조사를 시행한 것은 그 조사한 대상의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지배를 선언하는 것과 동원한 것이에요. 결국 다윗의 인구조사에 나오는 그 군사력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라고요? 바로 다윗의 것이고 다윗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큰 범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지배는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정당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사는 존재예요. 다윗 역시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자고 이스라엘 백성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다윗이 자신이 왕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나라가 강력해졌다는 이유로 자기를 자랑하고 증명하려는 교만함 속에서 이 군사력을 내 지배 아래 두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월권행위죠. 즉 다윗이 전쟁 가능한 남자에 대하여 인구조사를 시행한 것은 그 조사한 대상에 절대적으로 무제한의 지배를 서원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월권행위이고 이러한 교만은 마땅히 범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다윗의 인간적 자랑과 과시의 욕구로 해석해요. 다윗은 이 일을 통해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파악하고자 했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한 것과 그것을 다스리는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자 하는 욕구와도 관련돼 있어요. 또한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다윗이 하나님과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 의지하였다는 불신앙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인구조사를 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범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충동되어 인구조사를 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는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도 이러한 상황이 있었죠. 그가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도, 그리고 수많은 외세 침략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들을 물리셨어요. 그런데요, 다른 나라의 사절들이 올 때 히스기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고들, 성전의 그런 물건들,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자랑하면서 보여줬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어떻게든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 이 세상에서 나를 증명해주고 싶은 마음,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내가 얼마나 괜찮고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내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자 하는 욕구, 세상 사람들의 동기부여죠. 그건
구원받은 성도에겐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요, 은혜로 믿음으로만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나를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존재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고 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요, 인정받고 싶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욕구를 교회 안에서 더욱더 극대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평가당하는 존재도 아니에요. 사람에게 자기를 증명하는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평가받고 하나님만 증명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이러한 상황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시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랴.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지 못하듯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했거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있거든. 내가 내 지혜와 내 이것저것 노력과 나의 결심과 나의 힘으로 스스로 내가 원하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에 부조리함을 느껴요. 자기 힘과 자기 경험으로 위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힘과 자기 경험만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고 자기의 부유함만 자랑하지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 인해 부유함을 누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요,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자랑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왕을 세우려거든 이러한 기준에 부합된 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도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이 다시는 당신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 행위를 무엇을 의미했죠? 바로 군사력을 의미했죠. 그 군마라는 것은 당시에 철병거 이전에 가장 강력했던 무기들이기 때문에 그 군마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군사력의 증비가 틀려져요. 그리고 이 군마들은 애굽에서 가장 질 좋고 강력한 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말을 사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자에게 그는 군마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애굽으로 군마를 얻으려고 가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군사력은 군마도 아니고 용맹한 장수도 아니고 그리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인원수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만이 그들에게 군사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죠. 이스라엘의 군사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승리의 요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당시 그들은 군마를 많이 가지고 자기의 군사력을 계속 증진시키셔서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 나라가 강대국이고 자신의 나라가 강력한 것을 증명하려고 했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애굽기의 애굽은 무엇을 의미해요? 죄와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애굽이에요. 그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올 수 있었죠. 그 나옴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나옴이 아니었어요. 사망과 죄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이 군마를 많이 두기 위해서 자기 군사력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그 행위들은 다시 사망과 죄의 지배를 받는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시겠죠? 내 군사력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부강함을 증명할 거야. 인구조사를 해서 우리가 전쟁 시에 동원할 수 있는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에게 직접 알려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할 거야. 당시 다윗 시대 때 가장 강력했던 이스라엘이었어요. 주변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이스라엘 영토를 사사 시대도 그때도 빼앗지 못했던 그 영토를 다 찾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강력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한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지휘력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어떤 인솔력으로, 나의 어떤 군사력으로 이만큼 강해졌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의 범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 의존해야 될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다시 정립되었는데, 이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연합하셔서 당신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인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행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 안에 나를 드러낼 수 있다? 없어요.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증명하려 하는 시도를 해도 괜찮다? 천만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만 드러내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존재 이유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나 여러분들의 부요함이나 여러분들의 용맹함을 증명하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착각에서 나오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3절의 군대장관 요압은 다윗이 불순한 동기에서 인구를 조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교만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다윗을 지적하죠. 요압은 다윗에게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당신 다윗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 인구 조사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기뻐하시나이까 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기울어지다 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사람에게 관련 쓰이면 사랑하다, 열망하다는 의미를 지녀요. 이는 마음이나 열정이 어떠한 대상을 향해 있음을 나타나게 되죠. 요압은 다윗이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인구조사를 하는 것과 그 인구조사를 하는 행위를 기뻐하고 열망하고 사랑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병행구절인 역대상 21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리하자면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의 강력함을 과시하고픈 마음과 전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교만함의 범죄였어요. 다윗은 이러한 인구조사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열망하고 사랑하였고 요압은 그것을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기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자아실현을 하는 것, 내가 자아실현을 위해서 나를 가꾸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 그런 모든 행위들을 사랑하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하죠.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열심과 내가 하는 모든 노력들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존재가 자기의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열심을 내며 자기의 성공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열망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참 신앙생활 하기 싫죠. 정말 이게 맞나 싶죠. 근데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게 맞아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증명하지도 못하는 거, 어차피 자랑하지도 못하는 거, 어차피 자아실현해가지고 내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돈도 안 벌고 그냥 바보같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이상한 일을 하고 안 좋은 일 하고 돈도 벌지 말고 그렇게 비루하게 살아도 되는 거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한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자아실현해야 돼요. 근데 그 자아실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곳까지 가는 것이 자아실현이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맡은 직업과 내가 맡은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나에게 이루어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가령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내가 어떤 일을 해요. 그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성공으로 이끌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공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리로 가니까.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의 전문성이 성공하고 나의 것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지혜로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교만함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극단적인 선택으로, 극단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 날 증명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안 살아도 돼. 그냥 대충 살지 뭐. 그냥 살면 되지. 그냥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쾌락 즐기며 살면 되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선교 사역 속에서 수많은 이적과 증거들이 일어났었어요. 그의 손수건만 만지기만 해도 병 고침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가 세운 교회와 그가 세운 성도는 무수해요. 그런 사도 바울의 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사세요. 근데 열심히 살아서 나온 그 결과물로 교만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의 다윗은 요압의 조언, 곧 인구조사는 다윗의 교만함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조금도 동요함 없이 오히려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에게 인구조사를 시행하도록 재촉하죠.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강압하다, 압도하다라는 의미를 지녀요. 이는 다윗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강압적으로 명령하였다는 것을 밝히죠. 신명기 8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망하는 삶을 놓쳐버리고 마음의 교만함으로 자기 것을 증명하는 것에 열망하고 자기 것을 증명하는 것에 기뻐하며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증명하고 과시하는 범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28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두로왕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 두로왕이 어떤 해석으로는 사탄을 의미하기도 해요. 에스겔서 28장의 말씀을 쭉 보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교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나의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네가 교만하였고 그 교만함의 극치가 뭐라고요? 나는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아.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이고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건 악해. 그게 하나님의 선과 대치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틀렸어. 내가 맞아. 내 결정이 온전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기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내 지혜와 내 총명으로 내가 획득한 여러 가지 부함으로 그것으로 스스로 말미암아 교만했다고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8장 14절에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통장에 뭐 1조가 있다고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그건 저주예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저주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약육강식이죠. 이 세상은 강함을 소원하고 강함을 숭배해요. 스스로 그 강함이 되려고 달려가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리스도로만 달려가요. 그리스도로만 온전해져요.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완전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요단을 건너 각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답디훗이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아 부엘세바로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다니어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5절부터 9절의 말씀은 요압이, 그리고 요압 밑에 있는 군대 사령관들이 다윗의 명령을 받아 인구조사를 실시한 사실에 대해 기록되어 있죠. 이 인구조사는 9개월 20일에 걸쳐 진행된 대규모의 조사 작업으로 이 인구조사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쟁 시에 출전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성은 이스라엘 중에서 80만, 유다 중에서 50만으로 도합 13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130만 명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느냐 하면은 당시 사울 왕 기점을 같이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암몬과 전쟁하는 장면에 대해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처음에 이루어진 전투예요. 사무엘상 11장 8절에 보면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암몬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징집하는 장면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30만, 유다가 3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3만 명이죠. 지금 몇이라고요? 130만 명이라고요. 대략 5배의 차이가 있죠. 지금 130만 명이라는 이 군사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한 나라의 그 근동 지방의 패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인구조사와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점을 놓치고 말았죠.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놓쳐버렸다고요, 다윗이. 칼과 창과 단창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해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다윗 스스로 놓쳐버렸어요. 왜요? 그 마음의 교만함으로. 41절부터 4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용모가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한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본문의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강대함을, 나의 강력함을 알 수 있도록 인구조사를 해라.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고백이 이제 전쟁은, 이 군사력은 내 손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요 닮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닮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들의 신앙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배우기만 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함을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1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게 한 것을 허용하셨어요. 왜요?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만약, 성경에 만약이란 단어는 절대 없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사탄의 충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의 인구조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오늘 다윗처럼 그런 또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로 올려놓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수많은 불신앙과 수많은 원망과 수많은 범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대로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열조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언약대로 구원하시고 당신의 언약대로 그 구원을 이루시며 당신의 언약대로 그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그게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 이 세상 모든 주권과 이 세상 모든 통치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안 좋은 상황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자기의 부하들과 의논하면서 전쟁을 대비하여 진을 칠 곳을 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가 진 칠 곳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이스라엘 왕이 그곳을 철저하게 경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죠.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아람 왕은 자기 부하들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의 작전 계획을 알려주는 배신자가 누구냐고 분노하였어요. 그러자 아람 왕의 지휘관 중 한 사람이 우리 중에 반역자는 없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가 진칠 곳을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이에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수소문하였고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말과 전차와 많은 병력을 보내서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포위.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포위하고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장 암울한 것이죠.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지라. 엘리사의 사환이 성읍에 나아가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이 에워쌌다는 것을 보았죠.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이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도다. 우리에게 매우 큰 힘을 주는 말씀이죠. 근데요,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것이 전부예요. 이 세상이 강대해 보이고 이 세상이 너무나도 강력해 보여서 나는 정말 개미새끼만도 못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져서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기를 증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비웃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도단성 에워싸듯이 에워싸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게 모든 것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저들은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삶이 전부인 것 줄 알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이 자신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렇게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어떻게 될까? 저들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와 영원히 함께 하실까?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에 목매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오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아니 평생의 묵상거리로 기억하시면서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구원을 의미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며 우리가 지혜로워서 따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용매에서 취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요함을 가지고 그 부로 산 구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었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의롭게 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에요. 그것을 놓치는 것이 뭐예요? 죄라고요. 그것을 놓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붙잡고 반드시 확신한 것을 견고히 잡아야 될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구원을 의미해요. 믿음으로 받은 구원. 내 행위와 내 공로와 내 자격으로 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 나를 증명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을 견고히 잡아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